안녕하세요. 5월 14일 주말 금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.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.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어제 그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. 그 청년이 거리를 지나 음료의 유혹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. 결국 우리가 그런 곳을 가지 말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예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죠. 잠언 4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우리가 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.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 떠나가라, 피하라,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골목으로, 음녀가 살고 있는 그 거리로 스스로 갔다라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약한 모습을,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어제 눈동자란 이야기를 잠깐 그 뜻을 배웠죠. 눈동자, 우리 눈에 비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, 오늘 여기 보면 깊은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이 깊은 밤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?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는, 아니면 하나님을 피한 그 자리를 깊은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9절 말씀에 이 청년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,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는데 자신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기에 결국은 이 어두울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중에 가는 거죠. 근데 남들은 보지 못해도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유혹의 길,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10절 이상으로 보면 이 여인이 거기다가 정말 준비를 잘 해놓고 맞는 거죠. 그 침상에는 애굽의 문이 있는 좋은 곳을 깔아놓고 그 몰약과 침향과 계풀을 뿌려서 냄새를 나게 하고 유혹하는 거죠.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희락하자. 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곳에 갔으니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그 간교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유혹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간교한 음료, 그 여인은요,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.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유혹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?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. 또 22절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. 그 잠깐의 육신의 쾌락, 감정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, 여러분, 간을 뚫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간은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.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. 망하는 겁니다. 새가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. 그러니 오늘 이 유혹하는 사탄, 음료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
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들, 내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들에 대하여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,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, 아니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것을 채우는 것,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. 오늘 여러분, 이 말씀은 우리를 단번에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.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를 정말 간교하게 유혹하는 거죠.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 역시도 그렇게 이제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길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은 스골, 저 깊은 어둠이 있는 지옥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라고 말씀합니다. 그렇게 아름다운 방, 모든 장식으로 꾸며놓은 그 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의 방이요 심판의 방인 거죠.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,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우리가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.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,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, 누구에게나 유혹은 있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.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7장에 처음 했던 그 1절 2절의 말씀,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내 몸에 간직하는 것,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주말 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보내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새벽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죠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길, 은혜의 길, 생명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이익을 떠나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우리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. 주여,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살 길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법이 나의 눈동자처럼 아름다우니 이 말씀을 간직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.